말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그 깨는 그들 사이에 자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채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리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나라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길 절개하지 아니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선교 이렇게 축제를 하고요. 우리 17일 날 우리 교회 자체도 이제 선교대를 해요. 그래서 선교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제게 연락이 오냐 20명이 오겠다는 거예요. 20명이 언제 다 설교를 합니까? 그 주일에 세 사람 쓰지. 나머지는 철학 때 다시 해야 돼요. 그 제가 지금 오늘 철회하고 철회 언제 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제가 철학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많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6간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가 신앙관입니다. 예배가 안 되지면은 다 안 되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은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요 사실 가지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요래 가지고 우리가 계층부터 영, 유, 유초, 중고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복음 교육을 시켜 나가죠. 그러면서 올바른 서밋으로요. 요 사람들이 전도로 선교로 일갑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복지로 그리고 문화로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철학 때 이렇게 쭉 관에 대한 설명한 겁니다. 오늘은 요 부분을 훈련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게 오산시에서 이게 우리가 페스티벌 안 했습니까? 그때도 그러고 또 얼마 전에 서울 때도 이상보건께서 이게 전화도 문자 온 거예요. 문자 가지고 자기가 있을 때 자기가 막 도와주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래요. 내가
별 필요한 거 없습니다. 혹시 뭐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 자기가 있을 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관을 좀 지주지. 내 그걸 하려다가 내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여러분 훈련시키는데 세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말씀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는요 매일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철학을 때가 여러분이 매일 들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시면은 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능하면 이하를 많이 안 들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충실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 여러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결국은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건사님하고 지연이가 합숙 갔다 왔죠, 그죠? 합숙 가가지고 현장에서 막 전도해 보니까 느낄 겁니다. 요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를. 그럼 안 되는데 왜 나가느냐? 그거를 해봐야 돼요. 그거를 해봐야 왜 다락방이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왜 여러분 가진 기능이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왜 학교가 중요한가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불신자에게 전도운동을 해봐야 그래서 한 군데서 계속 하는구나 이 답이 딱 나와요. 그걸 모르면 나와가지고 전도 이거 안 되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죠, 그죠? 방금 굉장히 잘 포럼했어요. 자, 그러면은 말씀 운동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막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영혼이요 힘을 얻어요. 이걸 보고 영적 치유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요. 굉장히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조한진 집사님이나 김경임 집사님이 앉아 계세요. 저분들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은 선생님은 한 번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분들 내 눈도 잘 안 쳐다보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그 자체가 소중하거든요. 우리 그럴 때 그리 배웠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뭐 선생님을 갖다가 이거 막 때린다며요. 그것들은 진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절대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뭐냐면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버리면은 어떤 것도 문제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사냐 할 때 그걸 보고 갈보리서 한 거래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겁니다. 보세요. 감람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재앙은 떠나갈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죠. 이거 보세요. 영적 치유가죠.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훈련이 뭐냐 하면은 나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세우는 말씀. 어떻게 세웁니까? 영적 도둑이 되라. 천국은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딴 거는 영적으로는 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주 앞에 헌신하는 거, 그거는 지지 마요. 아멘? 딴 거는 다 양보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만큼, 믿음만큼은 지면 안 돼요. 진짜 믿음만큼 1등이 되라니까요. 나는 진짜로 모사 중에서 최고로 잘 믿겠다. 마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진행합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의이 뭡니까? 전도죠. 말씀을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세우는 말씀, 여러분 자신을 거는 말씀입니다. 나를요, 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을 딱, 이게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요 속에 있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300지교회가. 자, 보세요.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300군데 지교회 부러지면은 경기 남부 지역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가지고 3현을 살린 것이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쭉 가지고 문제는 기도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사무엘 6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을 준비를 하시고요. 지금 사람들이 기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거 다 알거든, 누가요? 근데 실제로 기도가 방치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 이야기. 제가 이제 여기는 좀 번호를 좀 이렇게 많이 써볼게요. 요 대지만. 언약궤가 나오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붙들어 가면은 여러분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언약마다 딱 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증거돼 볼게요.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보세요. 이거 기적 아니고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딱 가지고, 말씀이 언약은 말씀은 맺을 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딱 나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나는데 언약궤를 떡 앞 세워 나갑니다. 근데 어찌 됐습니까? 전쟁에 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긴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방치입니다. 전혀 안 믿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안 믿고 언약궤만 딱 들고 나간 겁니다. 이것만 들고 나가면 되겠지 이라고 나가가지고 블레셋한테 언약궤 뺏겨보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겨버렸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보다 3단체가 응답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요. 잘 풀어보세요. 언약궤를 뺏겨 불신자한테 언약궤를 뺏겨버렸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언약을 이용해요. 내 교회 왔지, 이제 내 주일 예배 드렸지, 내 11조 했지, 요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이용한 거예요. 이래 언약궤를 불신자에 뺏겨보다가 불신 뺏겨가지고 다곤 신전에 또 가가지고 다곤 신전 언약궤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보다 3단체가 응답을 더 잘 받습니다. 명상운동 보세요. 그 다음에 접신운동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세상을 갖고 놉니다. 4차선 해가지고 세상을 막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종교단체 봐보세요. 이 단체들이
막 지구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치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싹 다 뺏겨버려요. 기독교는 불신자들 그냥요, 가가지고 그냥 뭐 청소해주고, 이런 수준이야, 지금. 그 말이 뭡니까? 방치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를.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가를 잘 봐보세요. 위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기 전에 사무엘 6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여러분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을. 3만 명은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3만 명이라. 우리 지금 랩넌트 대회 하면은 15,000 모이죠, 그죠? 그 2배가 뭐예요? 15,000명 모으니까 정신없더만요. 그 2배, 3만 명 모아가지고 언약궤를 딱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는데 어디 있었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던 겁니다. 요 20년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딱 나옵니다. 오는데 잘 봐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있다가 드디어 다윗 왕이 3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쭉 끌고 옵니다. 이렇게 다윗성으로 오는데 언약궤를 어디다가 싣고 옵니까? 어디 싣고 옵니까? 이야기를 해봐요. 어디 싣고 와요? 예, 새 술에다가 언약궤를 떡 싣고 딱 와요. 그런데 이제 수레가 이게 뚝 지나갈 거 아니에요. 수레가 지나가는데 뭐라 했냐면은 뭐 이게 길이 지금쯤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돌 있겠죠. 그러니까 수레가 가다가 이게 돌에 턱 해가지고 삐끗했겠죠. 언약궤가 이게 턱 넘어지니까 우사가 이걸 잡은 거예요. 잡은 게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언약궤가 넘어지는 걸 잡았는데 그게 뭐 죄입니까? 안 넘어지게 잡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참 이상강에 넣어주죠. 여러분, 이해 못할 중요한 말이 몇 개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멈춰가지고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안 모시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오벳 에돔의 삼교를 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벳 에돔의 삼교를 머무는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무엘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 읽었죠, 그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근데 왜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제가 다음 철학할 때까지 매일 한번 들어야 합니까? 왜 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머무르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안 주고 3개월 머무르면 오벳에돔 복을 받습니까? 뭔 도질이 있습니까? 희한하죠.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연조가 아닙니다. 나 20년 신앙생활했어. 나 신앙생활 몇 대째 했어. 신앙생활은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빨리 위치를 찾으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내가 목사다, 집사, 장로님이다, 집사,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20년 해도 전혀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집안 자체에 완전히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언약궤를 몰고 가다가 아효하고 우사가 가다가 우사가 잡았는데 죽었단 말이죠. 집안에 재앙이 왔잖아요. 언약궤를 모시는데 왜 재앙이 옵니까, 이제?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머물는데
이 집 복을 받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중요한 제목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중요한 제목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요 많은 걸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이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직분도 아니고 연조도 아니다. 뭐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가치다. 뭔 가치입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뭐 했죠? 수레에 실었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편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되실 거예요. 뭔 말입니까? 타협입니다. 언약은 타협할 수 없어요. 뭡니까? 세상 육신주의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벌레 셋이 하는 방법이에요. 벌레 셋이 자기의 신을 수레에 태워가지고 가요. 근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세 개만 찾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4장 15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네.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가구,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 위에 맬 것이며. 여기 두 개가 놉니다. 첫 번째 뭐가 놉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러분이 다 이야기해요. 언약궤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야 돼요? 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절 봐요. 성경 안 봐도 돼요. 절 봐요. 언약궤 어깨에 매는 게 편리해요? 수레에 실는 게 편리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깨 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어깨 매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어깨 매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부담됩니다. 부담돼야 돼요. 그게 복이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매면 무겁거든요. 무거우니까 안 매요. 어딥니까? 술에 실어버려요. 왜요? 실컷 밀어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맬 것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성물은 뭐라고요? 만지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몇 큐빗 떨지라고요? 3,000 큐빗 떨어져라. 뭔 말입니까? 거리를 두란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하고 멀리 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멘. 예,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놓쳐버립니다. 누가 말입니까? 아비나답이 우사와 아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누구 방식으로요? 블레셋 방식으로요. 집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놓고 한 번도 언약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많이 다녔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답이 안 오는데. 내가 교회 목사다. 그하고 뭔 상관이 응답이 안 오면요 목사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응답이 안 오면요 장로님만큼 집사님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게 짐이요 짐. 이게 죽을 맛이에요. 응답 받아버리면요 목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멘. 응답 받아보면요 장로님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못 받으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 사람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냐?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머무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이 복을 받으니라. 왜 그랬냐? 이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걸 알아낸 거예요. 뭐라고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레위인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 매라.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지파 중에서 고핫 지파가 언약궤를 매는다. 언약궤를 절대로 만지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생각해요. 그냥 뭡니까? 술에 싣고 그냥 보내봅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들으면요 굉장히 여러분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민수의 15절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성경을 놓으니까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자,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보세요. 이거를 누가 놓쳤습니까? 이거를요 아비나답이 놓친 거예요. 그냥 술에 메고 그냥 밀고 간 겁니다. 무조건 가면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여러분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딱 받아봐 보세요.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큼 복을 받았냐? 역대상 4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8절을요. 역대상은 조금 앞에 있죠. 아까 읽은 앞에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역대상 아니죠 이거 다시 사무엘하 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38절입니다. 16장 38절 다시요. 16장 38절. (16장 38절) 한 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뭐로 삼았다고요? 문지기로 삼았다. 성전의 문지기로 삼았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만큼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 취미가 이상하죠. 광야 가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막을 지으랍니다. 아니 광야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근데 광야 가는데 뭘 하시냐면은 성막을 지나네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뭡니까? 성취됩니다. 이걸 잡으라니까요. 희한하잖아요. 포로돼가지고 나라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 한답니까? 가가지고 성전 회복하라네요? 아니, 내가 집이 있어야 그걸 팔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랍니까? 집도 없지, 밭도 없지, 논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뭡니까? 성전 지랍니다. 무슨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깡패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속국됐습니다. 속국됐는데 뭘 하십니까? 딴 거가 정인대라네요? 아니, 내가 지금 망해가지고 나라 다 뺏기고, 나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 뭐랍니까? 정인대라네요? 내가 예수 믿다고 그러면 니나 잘하라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잡으면은 성취가 됩니다. 아멘?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래서 제가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히 기도가 방치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언약을 이용합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무조건 기도 응답되겠지, 이용합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자에 다 뺏겨 부르세요. 불신자 기도를 다 뺏겨 부르세요. 위치를 잘 봐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20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집안에 막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네요. 우잘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물렀습니다. 뭐라 가치를 알아는 거예요. 언약의 가치를.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성에 올 때에 다윗이 어떡합니까? 춤을 추는데 자기 부인이 보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바지가 내려앉은 거예요. 춤추다가 바지 내도 모르고. 이만큼 좋아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걸 붙잡아라. 요 훈련을 시키는 걸 보고 훈련관이란다. 16가를 만들어가 큰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리어리 해가지고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거 맞게는 지어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은요, 안 묻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짓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호요시 하면서 나도 그거 가지고 싸우겠죠, 그죠?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낫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요, 진짜로 언약이 변질되면 안 돼요. 50년, 100년 뒤에도 여전히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한계 변치 않아요. 그래서 복음 성공자, 복음 엘리트, 복음 전문인, 복음 대통령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요거를 하는 걸 보고 훈련관이다. 참 소중하죠, 그죠? 참 중요하죠. 오벳 에돔이 집에서 한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훈련 가지고 요 응답 받으면 전도는 간단한 거예요. 전도 훈련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축복을요, 위치와 가치를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집중. 여러분 다른 게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집중합니까? 이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그래요. 딴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뭘 하시는가, 이걸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되면 딴 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딱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 우리 담임을 너무 사랑하신다. 진짜로요. 왜 사랑하시냐 아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아니, 말씀 주셔서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을 자꾸 주세요. 말씀을. 제가 지금 로마 심정 안 합니까? 제가요, 이 끝나고 나면, 사도신경 준비 다 해놨습니다. 메시지를. 끝나고 나면 산상춘 다 준비해놨습니다. 끝나고 나면 성령하고 열매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 그거 시킬 자는 못 시켰는데 나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증거로 뭐냐 하면, 말씀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 돈부터 안 줍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 교회 부흥 안 시킵니다.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개인은 살아요. 그 말씀 다 받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까?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얼마큼 묵상하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만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래, 완전히 빼앗겨버린 응답을 찾아오자. 불신자에게, 종교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기도를 찾아오자. 우리 교회가 회복시키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자. 전도입니다. 응답받은 것은 말할 거 아니에요. 집중훈련. 자, 두 번째 보세요. 현장훈련입니다. 이게 뭡니까? 삼겹입니다. 저는 진짜 하루 두 번씩 딱 기도합니다. 아마 아실걸요, 장로님들. 제가 얼마나 기도만 하는가 느낄 겁니다. 앞으로 죽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요, 판세를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누가 절 보고, 우리 교인이 말고요, 누가 절 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기도하는데 예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 안 납니까? 기도가 안 된다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삼기업이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마 아실걸요? 기도가 통할걸요? 아마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걸 계속 축복하셔요. 어제는 제가 빨리 누웠어요. 아니,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데 얼마큼 잠이 안 오냐면, 잠이 안 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누가지고 제가 하는 호흡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1시간쯤 했는데 잠이 안 와요. 보통 이게 제가 호흡을 길게 들으시고, 내뱉고 이러면 두 분 하면 잠드는데, 어제는 기도 꾹꾹이 다 했는데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뇌에 산소도 뜸말뚱해지는 거예요. 요래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좀 늦게 잘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강의하는 그 로마서를 1장부터 딱 이게 그 핸드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틀었죠, 1장부터.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잠이 와요. 한 번 더 들어서 두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새벽 3시 넘어 붙어요. 이래가지고 막 이왕 안 오는 거 기도를 계속 해보네. 새벽 6시까지인가? 그 한숨 못 잤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시키는지요. 요래가 제가 올려 인천에 갔어요. 그 우리 미자라게 캠프를 갔는데 하나님, 이야, 난 기도를 왜 그리 많이 시키는지 이해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 현장에 문 여시는데 기적 같은 문을 여시는 거죠. 큰 회사에 전체를 2,000명을 움직이는 팀장이 있어요. 이분이 저 성남 사는 장로님인데 거리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찾아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회사에 2,000명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도할지 좀 전도해달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이런 문들이 막 열리는데요. 나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막 기도를 막 하시더니 그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훈련감 통해 뭡니까? 제대로 방치돼 버린, 전혀 위치를 못 찾고 있는, 아무 가치 모르는 이 말씀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정인이요 한 번 설명해 보면 돼요. 우리 랩런트 때 한 번 더 가버리면 돼요. 집중훈련, 현장훈련. 현장에다가 마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일단 1차적으로 300군데 가면 돼요. 300지교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300지교회. 일단 올해는 300군데 지교회다. 이유 없습니다. 모든 교인,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사업체, 직업, 그 다음에 학업, 여러분 회사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300지교회.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 한 명도 버릴 사람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중요한 전도운동의 조직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요. 요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막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나 진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교사님이 진짜 거짓말고요. 수십 명이 전화 와가지고 막 서로 우리에게 온다고. 그래서 제가요 시험을 다 보려고 그랬어요. 시험을 다 보고 좀 자르려고. 그래서 다 자르고 지금 6명만 지금 불렀습니다. 왜냐면 예배를 6개밖에 못 하니까. 주일 3명. 앞에 이번 다음 주 오는 근무 쳐라. 그 다음 주 수요 쳐라. 나머지는 뭐도 못해요. 그 내가 야 시험 치고 와야 이랬는데 참 축복이죠. 그죠? 내가 오라면 오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한다고 뒤에 탁 봐주니까 응답이 나는 겁니다. 기도 훈련. 여러분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자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 훈련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삶 현장. 미자립, 다민족, 여러분부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결론 맺고 나가세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이다. 왕관을 쓰려면요 그 무게를 견뎌야 돼요.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응답과 축복과 가치를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언약궤요 무겁다고요 술에 실어가지고 보내고 거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장 문제옵니다.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무거운데 여러분에게 응답이 계속 올 것이고 여러분 자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꼭 단어를 붙잡으세요. 선교대. 참 감사하죠. 딱 1년 중에요 비행기표가 최고 비쌀 때라. 이때 말로 합니까? 나도 몰라요. 내가 안 했어요. 1년 중에 최고 비행기표 지금이랍니다. 근데 보세요. 성사입니다. 이게 뭐 녹음이 나가면 될지 모르겠는데 파푸아 뉴기니에 우리나라 선교사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독교 나라로 이게 공인을 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 나라 한다 했단 말이죠. 공인을 하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정부에서 뭐냐면은 한국의 기독교 교육을 잘 시키니까 그 교육을 여기 좀 갖다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부터 교육을 쭉 시킨 걸 이제 이분이 들어가서 분석을 쭉 했는데 이분이 탁 잡은 데가 우리 동부 어린이집이라. 참,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린이집 뭐 한 개, 두 개입니까? 몇만 개 되는데. 오산에만 300개 넘는데. 그래, 딱 잡았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넣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소통을 했죠. 그래, 이제 원래는 2월 1일 날요, 이 성사무이 들어가야 돼요. 파푸아뉴기니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들어가시는데, 성사님이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걸 치료 안 받으면 실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지금 계세요. 계시면서 이번 선교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그 나라 끝나요. 그래서 내가 걱정 마라.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은혜 받으면.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 계속 모시고 다니려고. 다시면서 메시지 듣게 하고. 이 선교사님이 힘 얻어가 살면요, 그 나라 사는 거예요. 근데 하필 참 감사하게도 이 파푸아뉴기니가 저 바누아투 오션에 또 그 동네 섬이네. 그동안 계속 말씀 동안 그게 역사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전도 선교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단체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우리 유치부에서 선교원금을 이렇게 세고자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그 성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뭘 하시냐면은 주일날 그 헌금을 전달하겠다는 걸로. 현대 뭐도 전달하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요 선교 저금통을 이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주일날 다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유치부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 2부 때 이벤트를 해라. 이벤트를 우리 아이들이 그 선교통을 전부 가지고 나와가지고 헌금에 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물 바뀌고 우리가 조금 헌신한다고 금방 물이 변화되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요 정말로 보장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3개월 있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요. 전도 훈련, 기도 훈련, 이 말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을 보고 훈련관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16갈 놓고 한 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쪽에 함양 사는 사람이죠. 이름이 손연준입니다. 이분이 평양시향전을 마치고 저 여수 애양원으로 이렇게 목회 부임을 가는데, 이분 얼마나 은혜를 잡았냐면은 함양 사람이 여수 애양원 가는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손양원으로. 원래 손연준인데 애양원, 이렇게 양원이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여수 반란 사건이 났죠. 여수 반란 사건이. 이래 가지고 그 자기 아들 동인이하고 동민이 둘이 있었죠. 그죠? 이 아들을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떡 치르는데 이 손양원 목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남자가 경찰에 잡혀 있습니다. 장례 입장에서 뭐 하냐면은 오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우리 동인이하고 동민이를 죽인 그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동민이하고 동신이는 하늘나라 갔으니까, 처음 갔으니까. 그때 손동이라는 근사님입니다. 딸이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간도 쓸 게도 없어요. 왜 오빠를 죽인 저 원수 아들 삼습니까? 이러면서요. 그때 손양원에 한마디 딱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을 안 했냐. 나는 그 말 들으면서요 부끄러운 거 있죠. 나는 차 타고 가다가 너 새치기 하면 새치기 싶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아들 삼아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안 됐습니까? 안재선 목사. 이 안재선 씨를요 목사 만들어가지고 다시 여수 애양원에 자기 후임으로 심는 거예요. 목사 돼가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원수로 사랑을 안 했나? 나는 원수로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붙잡습니까? 장난으로 잡습니까? 인생은 장난이 됩니다.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 인생은 농담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잡으면요 인생은 가볍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시키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응답을 우리가 자자손손 훈련시키자. 그게 훈련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십니다. 말씀의 가치를 새깁시다. 다시 한번 하세요. 말씀을 방치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길이고 빛이고 등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38장